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23절 한 절 봉독하고 또 열왕기상 19장 14절 이하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연장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년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이 아합 시대가 되면은 참 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어찌 그 이방 나라 같으면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바알 선지들이 득세하고 득세한 것까지도 괜찮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저항하는 사람 죽여버리고 또 여호와의 단을 헐고 참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시대도 온다는 겁니다. 근데 나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는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우리가 미리 오기 전에 그걸 내 거로 여기고 사면 그게 나한테까지 안 오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싶으면 어느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독일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치 때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치가 자기 전체주의, 같은 전체주의만 공산주의는 더 이들이 안 맞으니까 그거를 탄압을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저는 요번에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신천지를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코로나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시작이구나. 물론 이단이니까 나서서 이단을 변하면 안 되겠지만 저게 종교 탄압 시작이겠구나. 그런 생각은 저는 딱 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언론에 기독교의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고. 야, 신천지를 때리니까 잘했다 이러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이단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단이지만 기독교에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나쁘다 틀렸다고 그거를 선전적 입장에서 나쁘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권력을 잡아갖고 권력을 같이 또 동성해서 그걸 죽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이라도 세상 권력을 가지고 등에 업고 그거를 탄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 가말리엘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말리엘이 그 예수교가 이단이라고 해서 이걸 멸해야 된다니까 공의에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것이 성할 거고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 같으면 멸할 것이라고. 어떤 건 하나님께 맡겨둬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하나님께 맡겨둘 거 맡겨둬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나서서 뭐 반대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세상 권력을 갖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거 벌써 시작이 되겠다. 저거로부터 그게 안 그래 그 시작이 되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 여기 오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합 시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그 당시를 볼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성경 읽는 사람 뭐 그렇나 싶어 하지만 그 나라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고 뭘 보면 이럴 수 없는 나라인데 왜 그렇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타락까지는 하겠지만은 이렇게까지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가 득세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 단들 다 헐어버릴 이 정도까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런 프랑스 혁명 때도 그렇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도 보니까 아니 그 기독교 국가나 천주교 국가 겸 뭐 개신교도 허락한 그때 때니까 와 프랑스 혁명 일어나가지고 막 종교인들을 다 처단해 죽인다 그때. 그래도 기본이 기독교 국가인데 단두대 종교주도들이 다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한 십몇 년 동안 그래 됐죠. 이성익 신선당을 예배 뭐 성당이나 이런 걸 다 개조해갖고 이성신을 딱 모시게 만들어 섬기게 하고 갑자기 이건 무슨 이종교의 나라 즉 그 아합왕 때 무슨 바알 선지자가 득세하는 것 같이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게 프랑스 혁명 때. 다른 종교는 예수교는 못 믿게 하는 거야. 난 그래 자유여신상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그래. 그때 자유여신상 같이 이성신을 만들어 섬기고 막 그랬어 그때. 프랑스도 이제 자기들은 그 프랑스 대혁명을 미워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좌파 사상의 자코뱅당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전체주의 시작이라고 전체주의가 정권을 잡고 발광한 시작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코뱅당들이. 그걸 자기들이 미화해서 지금도 하지만 정통적인 학자들은 영국이나 그 여러 학자들은 그거를 혁명이라고 안 봐요. 알겠죠? 다르게 봐요. 프랑스 사람들 미화를 해서 그런 거지. 예, 그런 식의 프랑스 혁명 때도 일어나요. 또 어디서 일어나는가? 가까운 러시아에서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소비에트로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예. 뭐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난 얘기를 내가 몇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지금도 오늘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뭐 피 흘리고 이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기본 자체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뭐 이 체제를 뒤엎으면 공산주의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체제로 뒤엎으면 몰라도 그래도 우리 70여 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뒤엎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이 신청을 해서 재판 절차를 거쳐서 뭐하고 돼 있지. 누가 권세자가 누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재판 절차를 안 하려고 뭐 대통령이 되시 대통령 무슨 명령, 행정명령 이런 걸 쓰면 그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또 우리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한 것도 나중에 제가 대통령을 취임하든지 하면 다음 정권 때 그거를 법적 절차를 물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배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몰라. 나중에 그때 가서 체제가 뒤바뀌어 버리면 몰라도 알겠죠? 다른 사람이 그래 요런 체제 안에서 다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뭐 나중에 그 배상 형사소송법도 들어갈 거고 민사소송도 들어갈 거고 그래. 지금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 고소를 했는데 그 탈원전이 일단 잘못됐다고 판결 하나 나왔잖아. 근데 거기다가 민사소송을 냈는데 제일 상층부 문 대통령까지 그것 때문에 한전에 손해본 어떤 뭐 5천 몇 백억인가 소송을 연결해서 이제 소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단체로 하면 단체가 뭐니까 안 돼. 개인으로 해버리는 개인. 옛날
좌파들이 꼭 그렇게 했거든. 괴인으로 몰아갖고 견디지 못해갖고 못하게 만드는 거지. 요번에도 이제 이걸 배워놓으니까 그 대통령에도 딱 대통령 밑에 산자부 장관 이런 식으로 딱 해놨더니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산자부 장관 배궁국까지는 가도록 해놓고 대통령까지는 못 가게 딱 어떻게 막으려고 배상을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그 배상 받은 빌더터리가 돼버리잖아.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사람들이 그 시민단체들이 모든 소송을 지금 단체도 하지만 개인에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들도 좀 하다가 정신을 차려갖고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판사들까지도 나중에 그 배상해야 되거든. 형사소송도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은 재산을 뺏기는 이런 사람들은 뭐 감옥 갔다 오는 것보다도 민사소송에서 재산 압류 받는 게 더 무서워 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제 보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대응을 하지. 근데 그것도 이 체제가 유지되는 상에서 그렇지. 이 체제가 뒤집히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게, 법적 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무리 썩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 체제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뒤집기는 참 힘드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헌법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이나 북한 같은데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의 그 체제하고 법 체계하고 그동안 그것을 몇십 년, 70년, 80년 운용해 왔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살아온 거. 어떤 법이 우리나라 똑같은 법을 어디다가 갖고 했어도 그 법을 운용을 안 해봤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70년간 운용을 해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도 제가 말하는 건 아방의 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말이 득실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이 득세 그런 나라. 지금도 보니까 뭐 우리나라 참 건국 이념 안에 다 기독교 이게 들어가서 그래도 뭐 우리나라의 그 주도적인 세력은 기독교인들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아하방 때 같이. 지금 아하방 때 같아도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왜? 우리 기독교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강한 나라가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래는. 근데 이상하게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멸시 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그 다음 또 오늘 제가 시작하실 때 읽은 그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10장 34절 히브리서 보자. 제가 외우질 못해가지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더 그렇습니다. 옳고 외치면 더 그렇습니다. 거기 서로 이런 형편에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산업을 빼앗기는 도고 기쁘게 산업까지 빼앗길 때도 있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아방 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여기는 건 물론 모세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 근데 모세의 해방은 또 구원 원리적으로는 또 같은 면이 있어. 그런 바로와 같은 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핍박해서 그죠? 대를 끊어 놓으려 하잖아. 그렇죠. 대를 끊어 놓으려 했잖아요. 지금도 요셉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정권이 와가지고 나중에 핍박을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질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번성하니까 이제는 남자는 다 죽여버려서 어떻게 대를 끊으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기독교라는 걸 사유로 총선 전에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사실 정리했잖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요셉을 모르는 정권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핍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요. 이제 하나님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아하방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아하방에 상대되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또 세우고 그렇죠. 또 바로왕을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누구를 세우죠?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그러니까 아방 때문에 엘리야의 그 존재가 더 빛을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때문에 누가 빛이 나요? 모세가 빛을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해갖고 더욱 깨달은 사람도 더욱더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더욱더 엘리야를 따라 누구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오늘 그 주제를 뭐라고 했죠?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뭐요? 환란이 많지만 뭐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거를 시대적으로만 보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워. 만약 우리 박주문 지사님 엄청 박주문 지사님 요즘 사업이 잘 안 돼가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내가 경제적으로 보니까. 자, 박주평 지사님, 그러니까 뭐 낙심이 완전히 돼버려요? 안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사업이 뭐가 안 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뭐 병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일로도 어려울 때도 있겠지. 그럴 때 도로 이때가 무슨 때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창수도 그 환란이 와서 저 정도 됐어요. 나는 그때 참 신기하더라고. 형님 내가 기도해 주시오 이러는데, 야, 내가 기도하면 너 망한다 이랬거든. 그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망해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근데 나는 원래대로 말했는데 얼마 안 했다가 딱 그래 돼버렸어. 나도 말하고 난 다음에 무섭다 내가 이거 하는 말이. 근데 그때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길게 보면 그래갖고 저 정도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하늘나라 갈 걸 생각해 보면 저 잘한 거야. 그게 김창수 사님 고생한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그 내가 붙들어 앉혀놓고 말한다가 뭐 됐겠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안 해주지만, 내가 책임진 사람에 대해서 내 말을 조심해. 한마디 말해버리면 하나님 그걸 이루어주시니까, 어떤 좀 조심되더라고. 그게 알겠죠? 왜? 오늘 엘리야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줄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종인 줄 알게 해달라 그랬잖아. 그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면 들어주신다면, 내가 만약에 망해 그럼 망한단 말이야. 어떨 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요. 그런 데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거울로 봐야 된다고.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일이, 고린도서 10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좀 말하면서 네 가지 악을 행한 걸 좀 말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만 말하는 게 아니야. 아합시대 때도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우리가 다 연결된 거울인데, 특별히 이제 이 시대, 아합시대하고 좀 비슷하다 말을 하고, 구원에 되는 면에는 또 모세의 바로왕 그거하고 또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특별한 시대는 또 특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때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엘리야가 그 세대가 엄청 지금 암흑의 시대잖아요. 그죠? 암흑의 시대인데, 아무래도 이걸 구원하려고 하면은 좀 교훈만 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17장, 열왕기 10장 1장 보면은 너 가서 우로가 얼마 3년 6개월이라고 말을 했는지, 하여튼 얼마 동안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 3년 6개월 없었잖아요. 우로라는 게 비와 이슬을 말하는 거잖아요. 없겠다 해라. 그럼 왜 그렇게 말하겠는가? 너희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싫어한다는 그 증거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뜻에서 인간들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를, 비가 와야 농사도 짓고 물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해라. 그래도 이게 그래 해봐라고 국민들도 회개가 없고 왕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어 나중에 뒤에 18장 뒤에 보니까 뭐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니까 아합이 또 멀리서 엘리야를 보고 뭐라 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래 나오잖아.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거 나오는 게 18장에 그 앞에 괴롭게 16절부터 나오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내냐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갈멜산에서 나오고 대결하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합과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는 아합 왕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그 교훈을 했지만 안 들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 우로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징계를 하라고. 저도 징계 회개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어떨 때. 회개 안 하면 또 뭐 어떻게 해요? 이러면 더 삐져갖고 더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응? 자, 나이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아멘하고 받아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 지나보니까. 아멘 했어요? 저 대답을 못하고 있네. 네. 자, 여기 교훈으로 먼저 할 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속이 꼬여도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복이야. 그렇죠. 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참 큰 복이겠지, 그게. 근데 이게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오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교훈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하세요 하면 하나님이 뭐 어떤 집사 어떤 개인에게 어려움을 뚝 주잖아요. 그죠? 그럼 금방 이렇게 그래도 신명이 좀 여린 사람 깨끗한 사람 빨리 회개하고 아이고 회개하고 강팍한 사람은 한 번 갖고 안 돼. 죽을 맛이 돼야 그때 아이고 회개를 해. 죽을 맛이 돼야. 어떤 사람은 죽을 맛은 아닌데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금방 금방 회개를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죽을 맛이 돼야 회개합니다. 나이사님 죽을 맛까지 가는 게 좋아. 좀 약간 어려우면 회개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비가 안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도리어 뭐라고 했지? 우리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였잖아. 아직도 모르고 괴롭힌대. 응? 괴롭히는 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내가 괴롭히는 게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신도 괴로울 뿐 아니라 당신에 속한 나라가 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런 시대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있을 때 우리 예배에 대한 외부적인 거다. 우리는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또 종교적인 어떤 그동안 무슨 동성애 반대 같은 거 그전 했죠. 차별금지법 반대 같은 것도 했죠. 또 그렇게 무슨 사회주의적 통제적 자꾸 무슨 인간의 우리 종교에 관련된 법 아니에요. 만약에 동성애 우리나 그다음에 또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이라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개인의 인권을 좀 자유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그런 개연성이 있으면은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 반대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안희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도 그 기억이 나. 이 감염 예방법을 만드는 거 보니까 이게 종교 탄압, 예배 탄압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네요. 이렇게 그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딱 이 안희안 목사님 보고 말하고 막 교회 안에서
그 비난을 했어. 근데 그거 갖고 지금 그렇게 설치 들어왔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 옆에 언론중재법이라 나가고 언론들이 대통령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전 정권 대통령을 얼마나 내용도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을 비난하는 법을 하면 안 된대. 법이 그런 독재법 언론법이 어디 있어? 전 세계 나가서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소위원은 통과돼 버렸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언론 깬 사람들은 지금 동성애 그다음 또 뭐지 차별금지 분명히 우리 그 목사님들의 설교나 우리 모든데 지장이 될 법적 처리를 받는 건 맞으니까 그건 반대해야 되겠지만은 또 어떤 개인적인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개인 인권이라든지 언론 자유에 대한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침해될 정도가 서 미리 거기서 맞아야 돼.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하면 어느새 나중에 그게 뭐로 들어오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개인의 인권, 교회, 언론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구 지역의 사람들이 왜 저런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체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해 나왔냐면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선조들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예배 자유와 종교 자유를 위해서 관계된 것 세밀히 그렇게 따진 거예요. 세밀히 미리부터. 그러니까 미리부터 따졌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그거를 지킬 수 있고 정부도 또 함부로 하다가는 또 반발하겠다 싶으니까 더 안 하네. 그대로 들어오면 또 더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든지 세상은 자기가 지키면 지켜지는데 안 지키면 내 목숨까지 다 뺏어가는 게 세상의 권세의 그 속성입니다. 알겠죠? 세상. 자, 우리 보자. 폭력 조직에도 폭력이 힘이 맞다 이거 보면 안 들어가는데 한번 꾹 찔러서 들어가면 어떻게 더 들어가 나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세상 권세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권세가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 견제를 힘으로 같이 견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나라끼리 평화협정 맺으면 서로 약속을 잘 지킵니까? 평화협정 무용지물입니까? 예? 여태까지 평화협정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라도 옛날 그 누구야? 지금 일본하고 소련 평화협정 맺은 것도 일본이 이제 다 평화할 것 같다니까 무용지물로 내려오잖아. 또 독일하고 영국 평화협정 맺은 것도 이차는 소용이 없잖아. 여태까지 평화협정이라는 건 전부 다 무용지물이에요. 알겠죠? 그걸 제일 믿을 거는 자기 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또 아니면 힘이라는 내 혼자는 다 못 가지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고구려 때부터 서로 나라끼리 전쟁할 때는 연합하잖아요. 동맹하고 막 이렇게 만약에 고구려가 중국 막 수나라 이러면 다 돌고라고 연합하고 저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까지도 사신을 보내고 중국을 견제해달라고 하지. 우즈베키스탄 멀잖아요. 엄청 먼 나라인데 독일 사신을 보낸 그 벽화가 다 있는 거예요. 기록도 있고.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게 평화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키우고. 근데 세상은 자기 혼자인 것 같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아무리 강한 나라도 그 옆에 동맹을 맺고 사는 거야. 동맹. 힘을 또 합치면 그러니까 외교도 잘해야 돼. 힘이 강해도. 그렇죠. 그 두 가지 내 힘을 키우고 다른 이 힘인 거 연합을 잘 해야 이게 살아남는 거야, 세상은. 근데 무슨 선의 약속 그거 소용없어요. 미국도 우리가 선의로 어느 정도는 더 나을지 믿지만 미국을 다 의지해도 아프간을 같이 버릴 수도 있어.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힘이 커야 돼. 힘이 크면 아이고 한국은 버리면 손해겠다 싶으면 안 버리는 거야. 예? 지금 대만도 왜 못 버리겠어? 미국이 대만은 두 가지가 있거든. 중국을 견제하는데 딱 필요하고 또 대만의 그 반도체라든지 지금 반도체 하나다. 그지?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도 있지만 대만도 우리나라만큼 반도체가 크니까
그거 뺏기면 미국 산업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뺏기면 미국 산업이 안 돌아가요. 반도체 다 뺏겨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산업, 또 배터리 산업, 조선 산업, 뭐 몇 가지 있어.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대주지 않으면 미국이 그 산업이 안 돌아가는 거야. 현재까지는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릴 수는 없지. 대만도 못 버리지.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군사적인 힘도 있고 산업적인 힘도 있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외교적인 동맹도 맺고 이래갖고 사람이 힘과 힘과 연합으로 세상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우리 제일 큰 힘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 이분보다 힘 있는 게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끼리 평화의 약속은 다 거짓말, 종이 쪼가리예요. 알겠죠? 나라끼리도 그렇고. 그걸 알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라는 게 하나님만 뭐요? 바라고, 의지하고, 복종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에도, 그렇죠? 악한 시대에도 그 하나님이만 바라보지 않은 자, 이렇게 엘리야가 탁 웃고 서는 것도 보여주고, 또 악한 그 왕이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아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앞에 보여. 열왕은 내 양부가 되고, 세상에 힘 있는 왕들, 그 열왕이잖아요. 열왕은 내 아버지가 된대. 양아버지가 된대. 그만큼 너를 또 왕비는 내 뭐가 된다고요? 유모가 되고, 또 내게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엎드리고 내 발을 핥으리라. 내 발을 핥는다는 엄청 섬긴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얼굴을 따게 된다는 게 굉장히 그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발까지 핥으면 얼마나 그 존경하고 그러는 거겠어. 발까지 핥는다는 거는 존경한다는 의미야. 그건 알겠죠. 그렇게 되리라. 왜? 너가 여호와를 바랄 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대라 해도 너가 정말로 여호와를 바라고 살면은, 정저 바라고 살면은 얼마 안 가면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합이 우리 그 뒤에 보세요. 아합 왕이 나중에 그 예언한 대로 죽지. 이세벨도 예언한 대로 떨어져서 죽지. 그지? 아들 70명이 목 다 끊어주지. 근데 엘리야는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하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 대신 예후에게 안수하니까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돼버려. 그 예후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거니까 다 나와라 하니까 막 쏘가갖고 바알 선지들이 다 나왔잖아. 근데 그걸 예후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지. 또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아람 왕. 이방 나라의 아람 나라의 큰 아람의 누구지? 하사엘을 또 세워갖고 그 하사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방에도 보여주고, 알겠죠? 그 앞에 왕을 매라고. 그 다음 자기 후계 엘리사를 또 세워버렸어.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교회, 또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열왕기하 2장 12절에 가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다가 보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칭찬할 때 뭐라고 소리지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라 했잖아. 그죠? 그 말은 그 마병과 병거라는 거는 그 당시 제일 강한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말군.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사실은 지킨 국방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응? 오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는 거는 참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복종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물론 세상 힘으로는 우리 혼자는 지킬 수 없어. 강대국 일본, 중국, 소련이었는데 우리 1대1로 싸우면 이기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감동을 시키니까 미국에 와서 같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6.25 때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예 저거 버려두기 때문에 버려둬도 미국의 이익에는 큰 그 유익이 없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 트루먼 대통령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 중심에서 원래 국회도 통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 국무회의도 안 열고 막바로 참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막바로 트루먼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지시를 안 할 거야. 왜? 소련의 빚진감이 많기 때문에. 근데 트루먼 대통령은 이상하게 그때부터 반공주의자고 또 신앙이 더 좋아. 루즈벨트 대통령 좀 좌파적인 기질이 있다 하더라고요. 모든 거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딱 그렇게 만든 거야. 그게 미국의 모든 전쟁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개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근데 그때 또 미국에 거기에 또 반대도 없어서 이상하게 법 절차를 좀 무시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하려면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병과 여러분들 자체는 우리나라의 병과 뭐라고요? 마병이야. 엘리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30만인지 3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이 50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30만이 기독교인이 병과 마병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세상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예. 그거 지키는 것보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많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것도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 보고 그거 보고 거울로 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거울로 삼으라는 거.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엘리야 때와 우리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래가지고 지금 뭐냐면 찍소리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같이 이 6장 2절에 뭐라고 고대를 했죠?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다. 지금 환란이 왔어. 지금 어려웠는데 무슨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고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니까 이때를 주님을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은혜를 자 한번 이거 여주세요. 한번 여보세요. 하나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때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래 됐잖아요. 오늘 이런 아합의 때에 지금은 지금의 때를 헛되이 그냥 지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우리 110장에 나오잖아요. 뭐라 1절부터 보면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햇빛의 생활을 해야 돼. 또 내가 주의 종임을 나타내 주지는 그런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또 그 후렴이 뭐죠? 나도 또 후렴이 뭐가 나오냐? 후렴이 보면 주여 나를 도우사 주님이 도움받아 세월 호성 안고서
이 은혜의 때, 이런 환란의 때를 허송하지 않고서 햇빛, 아이고 세상과 어떻게 타협을 해야지, 이래 아니야. 도리어 이럴세 주님의 기쁘신 뜻을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거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지. 세상과 타협하면 그 깨끗한 거에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는 거예요. 가증한 거지. 세상은 거는 타협해도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이거는 타협을 하면 그거는 가증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하나님 뜻이 타협을 안 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독선적 같아. 하나님 뜻만을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지. 그렇죠? 2절도 보면 새로 오는 광음, 빛같이 소리가 빨리 지나가는 현실을 말합니다. 새로 오는 광음을 그 순간순간마다 의미가 다 있지 그냥 지나갈 게 아니란 말이야.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그 다음 또 3절 보면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검. 한 번 가고 세상은 안 오지.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햇빛, 주님을 나타내는 게 햇빛이에요. 알겠죠? 햇빛 되게 하소서. 이래 나오고. 그 다음 제가 이번에 우리 불었던 새찬송 300장도 보세요. 가사예요. 자,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엘리야 같은 시대가 오면 낙심되지 않겠어요? 어찌 이런 나라가 이럴 수 있고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되겠잖아요. 아니, 다수의 하나님 종들이 왜 저러지 또 나보다도 못하네 하나님 종들이 막 이렇게 또 나오지 않겠어요? 하는 거 보면 다수가 다 따라가니까 이런다가 이거 뭐 희망이 없이 보이지도 않겠어요? 희망도 없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그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일에도 그래.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그래, 엘리야 때도 그랬지. 또 내 개인의 이런 때도 있죠. 이럴 때 주님은 주께서 내게 꼭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자, 부모가 자식이 그런 거 보면 위로해 주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 들으려고 해서 못 듣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겪어보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그때 위로받으려고 어떨 때 성경을 딱 펴면 그 성경 이상하게 펴지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 시간에 힘들었지만 예배를 딱 가니까 그 예배 때 그 말씀이 딱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 나는 생각 없이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쌓일 때 얼른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에는 무의미하게 들었던 말씀이 어느새 내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봐집니다. 자, 똑같은 성경인데 볼 때마다 자, 이인자에서는 다르게 봐질 때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게 어떤 날은 굉장한 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게 위로, 나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가는 길 우리가 캄캄할 때가 있지. 괴로움도 많죠.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래. 자,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래, 주님은 내 옆에 계시지. 그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뭐를 수치를, 그럴 때마다 안 돼, 내가 안 돼, 누구도 의지해도 안 돼, 나도 낙심, 누굴 봐도 낙심. 그럼 이게 하나님 다 낙심하고 죽으란 말입니까? 누구한테 오라는 거죠? 주님께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의지해 볼 거 다 의지해 봐라. 바랄 거 다 바라봐라. 아이고, 근데 주님 남았어요. 마지막 주님 남아버렸어. 주님께로 가니까 이제 우상이 그만큼 막 깨졌어. 자기 우상들이. 이제 애굽에서 9가지 우상이 다 깨져버려서 이제 주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 딱 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속삭이는 말씀이 들린 거야. 야단도 안 쳐. 아무개야 이렇게 속삭이며 새 희망을 주시네. 이렇게 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야단 칩니까? 자, 이인자에서 하나에 야단 칩니까 그때? 야단 안 치지요.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보면 이 싸움이 맹렬하여, 마귀와의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이 맹렬하여 어떤 이렇게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네. 같이 하겠다고. 그렇죠? 그 후렴은 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너무 고민이 많아.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절망의 눈물밖에 없어. 여러분 병들 아플 때는 그래야 됩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우연하게 다니며 괴로움만 받았는데 안 낫다는 거, 그것이 참 좀 실감이 가.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겨내. 이렇게 이게 제가 뭐냐면 희망이 없는 아합시대, 시대적으로 희망이 없어. 또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는 내 주변에, 개인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악같이 야단이야 또. 그렇지, 그죠? 개인적으로 희망이 없을 때도 있어. 이거 다 이럴 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그만큼 내가 부인되고 내 세상에 부인되고 누구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그때 실제로 해보니까 말씀한 그대로, 성경에 말씀한 그 하나님이 그대로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지영 씨 그렇게 체험해 봤어요? 예? 그럼 체험하면 한 일주일만 생각했다 감사하다 일주일 되면 딱 잊어버리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내가 말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릴 때는 금방 또 잊어버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됐으니까 평생에 이제 평안하게 했지 싶은데 또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또 어려움이 또 오기 시작해. 그럼 그거를 몇 번 반복하다 야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계속 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고 이렇게 죽는 날까지 살아야지. 이제 끝났으니까 준비도 필요 없고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그 몇 번은 그렇게 살아. 근데 또 어려움이 와. 또 어려움이 와. 왜 그럴까? 하나님 나를 키우려고. 6학년 시험이 하고 곧 대학생의 시험이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를 더 키워서 어떤 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부터는, 전에는 그런 게 오면 걱정되고 눈물 나고 또 나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또 주님하고 또 이래 해야 되고 하는, 나중에는 더욱더 주님과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맺어지니까 주님하고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는 게 다해서 주님하고 또 의논하고 또 이러는 게 더 좋아졌어. 아가서의 그 술람 여행 같이. 그죠? 이제. 이렇게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걸 꼭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그 바다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게 비슷하다 했지 표범이 아니고 또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닌데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 떨면은 그게 뭐로 오는가 하니까 표범과 곰과 사자의 능력으로 내게 오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딱 가지면 그게 그렇게 이게 헛개비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전공 같은 것도 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 헛개비 같은 아무 힘이 없어 내게 나중에. 그러나 내가 미리 그걸 떨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정말 그런 그 힘으로 내게 와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어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믿고 가니까 말씀대로 되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저거 참 험한 일을 한다, 좀 미친 짓을 한다 이래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게. 아까 누구지?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알라고 하고 뭐 했던 게 다 미친 짓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미친 짓이야. 솔로몬이 깨달았어.
근데 모를 때는 예수 말씀 믿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미쳤다 하고 바울도 미쳤다 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자, 우리 김영희 미사님 세상에 그거를 막 거기다 전심을 다 가고 믿는 사람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맞잖아. 아까 누가 그랬어? 솔로몬이 그랬잖아. 미친 걸 알고자 미친 짓이라 했잖아.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렇지, 살아보니까 세상에 일반적인 거지 지혜가 제일 많고 배운 사람인데도 그 사는 게 미친 짓이라 했잖아요. 지금 동감해요? 솔로몬의 그 노년의 그 전도서에 동감을 하시냐고. 그럼 누가 와서 김영민 너 미쳤다 하면 그래 너가 미쳤어. 말싸움하기는 그러니까 속으로도 그래 너가 미쳐서 도리어 반문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 이때 너가 미쳤다고 그런데, 예, 인자일서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예, 인자일서 성격에는 너가 미쳤어 이럴지도 몰라.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면 그 괜한 싸움을 붙이니까 안 해. 하라면 할 수 있어 이제. 나 옛날에 서북교에서 어떤 장로님 앞에서 또 그 말하니 장로님이 뒤집어져 갖고 막 나를 죽이려고 야단 났지 그때. 예. 제가 왜 그런 일을 많이 봐. 공회 안에서도 그 우리 원로 목사님들하고도 그 어떤 걸 다툴 때 그래 하니까 저를 보고 막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근데 나는 그래 뭐 하나님이 내가 성상이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래 하니까 뭐 그래.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제가 지금 뭐냐면 그 코로나 그것도 한번 더 얘기한다. 코로나 이상하게 여러분들 옛날부터 전염병이라는 게 그 전염병 치사율이 강하잖아요. 강하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빨리 죽잖아요. 빨리 죽으면 그 병이 빨리 끝납니다. 왜 그렇겠죠? 왜 그렇겠어요? 몰라. 의학적으로 모르는가 보네. 김상수 씨는 알아요? 병에 걸려 치사율이 높은 병은 병에 걸려서 죽잖아. 전염병인데. 뭐 사망률이 10%, 30% 막 이래 되는 그 병은 빨리 끝난다. 왜 그렇게 했어? 숙주가 없어지니까. 지금 병을 옮기는 사람이 줄어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병이 전염되는 게 적어져요. 적어져. 근데 걸렸는데도 요번같이 뭐 코로나 같이 뭐 한 명 뭐 그렇게 안 죽어버리면은 숙주가 살아있습니다. 전파력은 엄청 세죠. 근데 그 병의 그 강도는 아주 약해지는 그게 이제 여태까지 인류 역사의 통계, 그 의학적 통계고. 그러니까 그게 품차들 변종은 막 돼. 변종은 막 돼가고 높이 점봤는데 뭐 치사율은 엄청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그 우리나라 옛날에 메르스하고 사스 왔잖아요. 그죠? 뭐 사스는 10%고 뭐 메르스는 뭐 사망률이 20에 30%인가? 그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빨리 끝났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망률이 낮으면은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감기 걸려서는 뭐 별로 안 죽으니까 걸리면 오래 가잖아요. 다른 형태로 변하면서 작년에 감기가 또 올해는 또 다르게 변하고 독감도 그때는 변해서 또 다르게 변하고 계속 남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도 또 알고 또 왜 이런 지식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세상을 또 두려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잘못된 그 형평이 없는 건 뭐냐면 전에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1인 시위. 그지? 근데 1인 시위, 자동차 갖고 1인 시위 했잖아. 근데 그것도 감염 예방법에 위반된다. 한 명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잡아갔어. 근데 우리 뭐 출퇴근할 때나 휴가 나갈 때 5명씩 막 자동승량 타고 가면 감염자 예방법으로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이게 법 적용에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법 적용이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마음대로 죄인도 만들고 잡아도 가고 그래.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 거야. 응?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저는 내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이럴 때 틀렸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죄로 잡아지지. 왜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야지 하면 자꾸 파서 나중에 우리 모든 생활이 다 통제를 받습니다.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그거는 옛날에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 그때 서산계 있을 때도 무슨 처리하는데 보니까 법들이 마음대로야. 그래갖고 제가 경찰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경찰서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똘 뭉쳐서 안 돼갖고 내가 진주 법원에 진주까지 가갖고 검찰청에 가서 집적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위에 안 올라가. 농촌은 자기들끼리 얽혀 있어 이런 게. 그래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집적하니까 집적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손을 내한테 무릎을 꿇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또 한 번은 내가 이제 여기 있는데 우리 백석도 목사님 교통사고 났는데 처리가 이상하게 뭐가 안 돼갖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재수 목사님 저보고 가보라 그래. 그래 내가 이제 가보니까 딱 가는데 이상해서 안 돼. 전화를 또 걸었네. 그러니까 백석도 목사님을 치운 차가 경찰차야. 경찰차인데 콩코드 차인데 이 병원하고 다 합작하고 사람 병실을 만들어도 그거를 가루려고 그러는 거야. 가루려. 내가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가다가 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까 싶어 전화를 딱 그때는 휴게소에서 전화를 딱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전화를 하니까 지금 합의를 하러 왔대. 500만 원 주고 합의하지 마라. 합의를 안 했어. 그래 내가 그래갖고 따져가면서 그 수사과장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사과장 만나서 따지니까 그 수사에서 자기가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딱 숙이는 거. 나하고 김보원 목사님 몇 명이 갔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따지고 들어가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배상비를 3천만 원 받아냈어요. 500만 원 준 거를 3천만 원 받아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일반적인 것도 그래. 근데 우리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자, 신앙선생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 내 법적 조치 할 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 기도만 하면 되지 도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거를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가면서 해야 그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야, 할 일. 알겠죠? 예. 할 일이라도요, 그게. 그래야 세상이 그만큼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빛이 되는 거라도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서구 선진국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법치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거지. 그게 법이 있어도 그거를 국민들이 잘 사용을 안 하면 정권진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알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법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적용을 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당하는 거지. 그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믿었으면 그대로 해보시라 이거야. 믿고 해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언약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게 자기들은 만나면 다 조문을 정하고 딱 정한다 하더라고. 그분들은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언약관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관 따라 그래 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약, 그들은 그렇게 뭐든지 가면요.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잉글랜드 쪽 미국 사람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5명, 몇 명만 자기들대로 또 조약을 만든답니다. 그걸 딱 지키도록 한답니다.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정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내가 선택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믿고 또 세상 법이 있으면 세상 법 요거 믿고 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배경에 힘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면 하나님이 전능의 역사를 하는 거고 세상 법은 국가의 힘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국가의 힘 따라 그거 정해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법부가 불법하고 해도 100%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 문제를 해서 고소를 하니까 어떨 때는 어떤 법원에서는 기각되고 어떤 법원은 통과되고 이렇게도 하잖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면서 잘 알고 쓰면은 여러분들 자신에도 유익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에도 유익되고 사회를 바로 만드는 데도 유익되는 것이 나는 사회 누가 하면 그 숟가락에 얹혀서 혜택이나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누가 그렇게 했어 숟가락에 얹혀보고 이렇게 하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안 해도 내가 해서 사회에 그 본을 보여주는 게 그 원래 신앙에 있는 사람이 책임이 빛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이사님 알겠습니까? 나이사님 숟가락 잘 얹기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대답을 못해? 자, 김창수 지사님, 남이 한 대다 숟가락 얹혀 혜택이나 보면 되겠어요? 내가 나서서 먼저 빛이 돼서 희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근데 희생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상이 엄청 큰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알고 빛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큰 싸움이 있어. 그것대로 살아. 전날에 고난에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고 구형거리도 되고 조롱도 당한다 그랬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세우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너희 상을 얻느니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